펌프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칼럼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에서 감동받은 글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던 중 목이 말랐다. 마침 길가에 물통이 있었는데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통에 있는 물을 펌프에 남김없이 부은 후 힘껏 펌프질을 해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다 마셨다면 반드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가시오. 만약 나그네가 이 글을 무시하고 자신만 물을 마셨다면 다른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역시 시원하고 좋은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펌프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펌프 밑에 지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믿고 남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펌프 옆에 놓인 바가지의 물을 두려움 없이 펌프에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펌프는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펌프 밑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 지하수의 세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펌프질입니다. 사막에서도 우린 강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가능이 없다 한 곳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펌프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펌프질은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실존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펌프질을 통하여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펌프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펌프질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순종하는 신앙생활, 선교와 구제, 예배와 기도 다 이 펌프질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부어준 마중물을 붓고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의 마지막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쉽나요? 월드 체인지 월드,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가 세상 바꾸기가 쉽냐고요. 선교가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인데 항상 선교의 출발은 마중물 한 바가지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더니 결국 그 펌프질이 지하수에 엄청난 생수를 끌어올려서 세상을 만족케 하는, 변화시키는 이 그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중물이고 하나는 펌프질입니다. 목회가 펌프질이라면, 저는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광주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광주의 근대문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유진벨이라는 사람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진벨은 어떻게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까? 10년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가 필요해요. 그는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선교의 그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펌프질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한국 선교 가겠느냐, 누가 당신의 말을 듣고 움직이겠느냐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실존하는 세계,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믿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더니 그 언더우드의 그 외침에 가슴이 울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진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남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광주, 전남, 호남 지역 선교를 책임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광주의 근대문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사교회 가족 여러분, 펌프질을 멈추지 맙시다.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포기하지 않고 펌프질 계속하면 반드시 지하수의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진 그것을 마중물로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원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된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내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여기 있습니다. 물 한 대박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미 먼저 마중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통에 있는 물을 펌프에 남김없이 부은 후 힘껏 펌프질을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힘껏 펌프질을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집니다. 나옵니다. 온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다 마셨다면 반드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가시오.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실존 믿고 펌프질을 지속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마중물에 채워진 한 바가지의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형통을 좋아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터진 인생, 우물 쫓는, 우물 빼앗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여러분 자식이 가는 곳마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삭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많아, 이삭 이름이.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터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물 사건이 쭉 나온 뒤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의 역사입니다. 로봇이라는 우물을 판 뒤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는데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죠. 우물이 필요한 것이, 우물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의 종착 지점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물 터지게 한다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준다는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버지에게 배웠지요. 소꿉놀이 가운데 술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본 것이지요. 이삭도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13장 4절로 옮겨오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행적들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만들 수 있나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생수가 터져요. 펌프질은 지하의 세계, 지하수를 실존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펌프질이에요. 펌프질한 만큼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펌프질을 멈추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믿으신가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우리 샬롬 스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됐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한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옛날에 우리가 공부로만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분명히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재능을 찾지 못했을 때 IQ라는 지능만 인정했을 때 이 말씀은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구약학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구약계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반영해서 신명기 28장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야 될 것 같은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향력 한문으로 뛰기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지만 네가 뛰고 싶은 곳으로 뛰어라 그러면 다 1등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에게 말하면 저는 제 목회 백목사의 통합 목회해라. 백목사의 샬롬 스쿨을 세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너는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 얘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가 어떻게 미국 가서 집회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제가 했던 일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저만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저만 지금 영향력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도와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지도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지금 나아가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돈이 없다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가 보는 건 펌프뿐이지만은 그 펌프 밑에 그 어마어마한 온천이 흐르고 지하수가 흐르고 온 세계 민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탱크가 이 펌프 밑에 숨겨져 있어. 너는 뭐만 해라? 순종만 해라. 펌프질만 해라. 이걸 믿는 사람이 지도자고 이걸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오늘날 목사인 저부터 이걸 잘 믿지 못해. 펌프만 바라보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의 인생이 평안합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자식이 먹고 사는 게 다릅니다. 그 집 강아지 새끼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 강아지 새끼도 뜯고 노는 게 갈비 뜯고 놉니다. 그러나 주인이 순종하지 못해서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다면 그 집 강아지도 먹는 게 다를 겁니다. 말씀 그대로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적군들을 패하는 방법은 직접 맞서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 그건 현상과 같아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대적이 일어날 때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 대적은 현상일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식도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들이 자꾸 자식을 자식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를 어떤 멍둥이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 자식이 삐뚤어지는 것은 너의 문제, 너의 문제.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자식이 너의 옆구리 가시가 돼서 찌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회를 힘들게, 장로님 문제입니까? 아니, 담임 목사 문제야. 양육사가 힘들어. 총무 때문에. 총무 문제입니까? 아니, 양육사의 문제입니다. 청종하면 적군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걸식함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본 적이 있느냐? 구워줄지니라, 베풀지니라, 심을지니라. 펌프질, 마중물, 힘껏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당신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우리 손조들이 기도할 때마다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것, 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꼭 펌프질 같아요.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믿었던 사람들이야.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목사님은 어째 그런다냐 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자기 집에 사는 당회가 따로 있다니까요. 장로님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펌프만 보는 거야. 교회 재정장부만 보고 있는 거야. 재정장부를 바라보지 아니한 성도는 다 미처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 있지만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하의 그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인들을 다 파간 겁니다. 다 뒤져봐도 헌금할 사람 없다. 다 해봐도 헌신할 사람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선교 역사를 들어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광주의 큰 대문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선포만 하면, 펌프질만 하면, 앞뒤 펌프질만 하면 돈이 미국에서 오고 돈이 어디선가 오고 지나가다 독지가가 오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보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펌프질과 변함없이 그들은 자식이 뭐 건강에 필요해도 아버지 내가 학비가 필요해요. 아버지 교회 건축 지붕 올려야 됩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펌프질만 하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너무 잘 알지만 펌프질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만 가슴에 새기시면 팍팍 꽂히지 않나요? 마중물 붓고 요즘에는 수도꼭지를 들지만은 옛날에 우물은 펌프질 이것과 꼭 같아요. 펌프질. 하나님 샬롬 스쿨 세워야 합니다. 초등반 개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할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사건부터 우리 교회 쭉 협동조합 좋은 친구들부터 쭉 그 세워 청모대학에 그 선교 역사를 썼던 그 책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제 가슴에 다시 불이 올라오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시작만 해놓으시는 시작만.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누군가 이거 한 대목을 잊고 반드시 누군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헌신에 도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펌프질하고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모습으로 세계 선교 역사는 항상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펌프질하는 목사에게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하자고 하는 일에 마중물 대자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한 컵에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을 아낌없이 축복할 테니 여러분 펌프질 중단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거 펌프질과 같습니다. 아침에도 해가 뜨면 새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 요즘에 일부러 한 사람 출석 부르듯이 설교 안 합니다. 다 나왔다고 믿고 설교합니다. 옛날에 제가 누구 안 나왔네요, 누구 안 보였네요, 전화해 보세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변함없이 펌프질을 계속하는 사람, 변함없이.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마중물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내가 목사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중물을 채워놓는다고요. 그 펌프질을 해서 생수를 맛본 사람은 가정교회 일을 하든 선교 일을 하든 반드시 마중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를 내놓는다고요. 보리떡을 내놓는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새벽에 펌프질, 선조들은 그 펌프질을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나고 목이 잘려도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다고요. 펌프질을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그 기도는 눈에 보이는 펌프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끌어올리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펌프질과 같은 신앙생활. 이 통에 있는 물을 펌프에 남김없이 부은 후 힘껏 펌프질을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믿으시죠? 다 마셨다면 반드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두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펌프가 되어서 생수를 다 먹였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 펌프질할 한 사람 남기고 가셔야지. 나는 이 펌프질이라는 글을 읽고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고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펌프질, 마중물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 잘해서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